이제 그게 이제 환경이라, 환경.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 누나가 있었어, 옛날에. 가수는 아니고 클래식. 그러니까 뭐 그 노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로미오 뱅 같은 거 있지. 그거 원어로 내가 할 줄 알거든. 그래서 내가 그런 것도 환경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맙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키워준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뭘 가르쳐 준 것보다도 이게 보이지 않게 간접적으로 가르쳐 준 게 엄청 많어. 그래서 그런 것이 오늘의 내가 돼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내가 어디 가서 뭐 절에 가서 중생을 한 적 없잖아. 근데 스님 이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따라다녔잖아. 계속. 요만할 때부터 어머니 손 붙잡고 어른이 거의 뭐 성년이 돼서까지 쭉 보면 화계사라든가 또 저기 소요산 자제암 그리고 저기 설악산 신흥사 그런 절에는 뭐 살다시피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자기 몸에 익혀지고 마음에 익혀지고 또 습관이 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이쪽 세계에 몰입을 하게 된 거지. 뭐 타고날 때부터 소질이 있었다 뭐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역시 환경적으로 이렇게 옆에서. 그래서 그 누나의 그 성악 소리는 오늘날의 연불 소리에 들어가 있고 또 스님들의 말씀이 지금의 법문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점쟁이도 또 엄청 또 어머니가 같이 가자. 그래서 보러 다녔는데 아마 수백 군데 될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그걸 좋아하셨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대교 다니면서 이제 그럼 보면은 뭐 시험 볼 때 이럴 때도 말할 것도 없고. 또 이제 돈을 낼 때 가면 깜짝 놀래. 수시로 뭐 수백만 원을 다 갖다 얹는 것도 내가 봤고. 그래서 어머니가 미쳤나 싶을 때도 있었어. 근데 그게 뭐냐면 공양이야, 공양. 아니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저만 번 보고 100만 원짜리 수표 이런 거 다 꺼내가지고 내는 미친 사람이 어딨어. 그게 나의 어머니였어.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가만 보면 그게 부처님한테 갖다 내나 점쟁이한테 주라 똑같다 이리. 거기도 부처님 모셔놨었어 나처럼. 지금 내가 똑같이 그 점쟁이 놀이하고 했지. 응? 그렇게 치면 그렇다 이 말. 이게 흐름이라는 거는 쌓아놓은 게 없으면 오늘이 없다. 쌓아놓은 게 있는데 내가 쌓는 게 있고 주위에서 쌓아주는 게 있어요. 적덕이 되고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를 올 수 있게 만들기 힘이지. 나 혼자 뭘 노력을 하고 노벨상을 향해가지고 뛰었다고 칩시다. 예, 노벨 기도상 같은 거 있으면 참 응? 지금 틀림없이 상을 받았겠지 어머니가 나하고. 근데 이런 것이 뭐냐 하면은 보이지 않는 힘이고 그것이 원력이라. 원력이라는 게 뭐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하나 질러 놓으면 그것이 요원의 불길처럼 훨훨 타오르면서 옆집으로 이렇게 이전이 돼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추구해 나가야 돼. 이제는 나 혼자서 쿵쿵 앓지 말고 마음속에 불이 나거들랑 그 불을 다른 사람의 불길에 질러주라고 이제. 이 법열이라는데 이 가슴에서 불타오르는 그 뜨끈뜨끈한 그 기쁨 이것을 그 환희심을 꼭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지금 이 나이에 여러분들이 다시 뭐 청춘으로 돌아갈 거요? 이제 연애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은 내가 부처님의 마음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이걸 전파를 해준다. 이게 이제 연애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거기에서 또 새끼를 치면 그것이 자식을 낳은 거야. 이게 불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주면은 이 세상에 분류라는 건 없어져. 근데 이게 뭐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 아까 요거 내 건데, 요거 내 건데 해버리는 순간에 벌써 내 거 아니. 이 대상도 이미 내 거가 아닌 것이며, 원래부터. 내가 취했다 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건 혼자 미쳐가지고 그러는 거지. 그게 뭐 상대방이 그럽니까?
네 거가 된 순간 난 이미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어 이러겠지. 그러니까는 이제 많은 법문이 있겠죠 이 세상에.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행을 해나가는 그와 같은 법문을 저한테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궁극에 가서 깨우침을 얻는다 했을 때는 그때는 뭐 한 방 빵 때려주면 끝나는 거 가지고 뭐 나한테 얻어 터지고 싶은 사람 나중에 오시오. 공부가 됐어. 근데 고개냥 여기서 간질간질하고 여기서 간질간질하고 배꼽 밑에서 간질간질하고 세 가지 과정이 있어. 응? 반드시 그 깨우침이 오기 전에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돼. 이거 차크라의 이제 외침이라고 난 얘기하는데 이 차크라의 외침이 여기서 간질간질 여기 미간에서 하라는 여기 가슴이 명치 부분에서 간질간질 그리고 배꼽 밑에 소위 단전이라는 데서 한번 간질간질 이 세 번이 온다니까 참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기쁨과 엄청난 힘이 느껴지는 시기가 온다니까 그때 와서 얘기를 하면 내가 한 방만 땅 때려줄게 그러면 그것이 진짜 변화가 일어나요. 응? 그러면 깨우침이나 깨달음이 뭐냐 하면 체인지거든. 체인지 화, 이 화자 화팔 화자가 아니고 변화한다. 바뀐다. 체인지 인투 뭐요? 스페이스야. 공으로 화한다. 공화가 곧 깨우침. 이제 공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조차도 없다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은 무를 공이라 하는 거예요. 없는 것조차 없다가 공이. 그러니까 이중부정이니까 있다 이게 아니요. 그건 사람의 논리고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이 말한다고 했을 때는 없는 것조차 없다가 통하지. 근데 인간에게는 없는 것조차 없다 그러면은 뭐야 사기친다 이제 이렇게. 사기친다가 아니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차원조차 사라진다는 뜻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무는 공이 되고 깨우침이라는 건 뭐냐 하면 글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거든 우리는. 뭐 40억 년 전에 이 우주가 제조가 됐어. 어떤 못된 그 제우스가 있었어. 그지? 제우스가 아주 위대한 창조주가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고. 그럼 거기에서 이 우주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다 보니까 자꾸 심심해. 그래서 별들도 만들고 성운들 만들고 다 했는데 어느 날 이 분자라고 하는 개념이 떠올랐어. 원자에서. 그래서 원자를 이제 합해가지고 분자를 또 구성을 했어. 근데 분자를 가지고도 또 심심해. 그러니까는 이제 물질이라는 것도 구성을 했어. 물질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는 그것도 좀 성이 안 차. 그래서 애가 물질 중에서 좀 제대로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쓰는 데 따라 가지고 장난질도 하고 즐겁게 노는 그와 같은 존재들이 뭐 없을까. 그게 이제 생명의 탄생 아닌가. 그 생명의 탄생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였어. 신이 이제 그 놀이터에 와가지고 이렇게 들다 보니까는 다 좋은데 조종하는 최상진 나는 맨날 여기 와가지고 놀기만 하는데 자기들끼리 너무너무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또 이게 문제가 돼. 그러니까 파괴도 했다가 생성도 했다가 하는 그 생명체에 영향을 주는 그와 같은 짐승 하나 만들어보자 하는 게 바로 인간 아니에요. 짐승 아닌가 여러분들. 뭐 옷 벗겨놓고 마개 벗겨놓고 오면 짐승이지 뭐 별거냐. 근데 이제 그 원초부터 따져보면은 어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이한 존재 하나가 우주를 만들어 놓고 우주 속에다 반대 방향으로 이제 지구까지 만들고 지구 속에다 생명체 만들고 생명체 중에서 인간까지 만들고 이렇게 한 7단계가 쫙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지막 단계에서 마치 자기가 신인 척하고 까부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인간 아니에요. 신인 척하고 자기가 뭐 신도 아니면서 신인 척하고 까불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이 뭐로 오셨냐 하면 너 아직 신 아니야 이놈아. 그거 알려주고 신에게 가까워지려면 너의 본 모습을 찾아가야 돼. 그러면은 무엇이 본 모습이냐 하면 당연하지 않소. 그 우주를 만들어낸 그 존재로 돌아가야지.
우주를 만든 그 존재가 있다 했을 때 이 생명체가 아닐 건 뻔하지. 그 존재로 돌아간다 생각하면은 그것이 복사를 해서 뒤로 복사해서 들어가야 돼. 복사기를 갖다 놓고 뒤로 복사해서 들어가야 돼. 유추해 가면서. 그래야 그걸 찾지. 내가 지금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만 보고 있으면은 절대로 현재의 모습에서는 그 신성이라는 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절대 현재 이 모습에서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여기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 너무너무 물이 맑고 깨끗해가지고 고기가 살 수 없는 것 같은 것 같아.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요. 너무너무 물이 맑아가지고 고기가 살 수 없는 것 같은 존재가 당신이야. 진리를 추구하는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데서 생긴다고도 여러분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지저분하고 흙탕, 그래서 거기에서 연화세기가 나온 거예요. 연화세기가 나온 까닭은 맑고 깨끗한 물에는 진리가 없다예요. 맑고 깨끗하지 못한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원래 그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없는 불구부정의 그와 같은 세계를 회개해 가라고. 회개해서 돌아가는 거는 거꾸로 복사라는 왜 자꾸 자기 모습을 유추해 가면 난 이게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야. 이렇지도 않을 거야. 저렇지도 않을 거야. 결국 별도 아니고 성운도 아니고 안드로메다도 아니고 제우스도 아니야. 제우스는 아주 낮은 단계의 신일 뿐이야. 그 하수인이겠지 뭐. 그러면 그 원체적으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머리를 초월해버리는 그 차원에서 비로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있으면 컵이 있고 이게 뭐가 담겨져 있는 이제 요건 재떨이 컵이고 요건 지금 물이 담겨 있는 컵이고 저기 아직 내가 찾아오지 않은 빈 컵이 또 하나 있어. 근데 지금 여러분 이거라고 합시다. 재떨이처럼. 그리고 그냥 순수한 물이라고 합시다. 여기 좀 수양을 해가지고 비교적 인간 됐다 뭐 이런 걸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인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그 인간. 인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인간이 어떤 인간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 그것은 너무 애매모호하잖아. 그때부터 공부가 안 돼. 거기에 딱 걸려 넘어져. 그걸 가리켜서 벽이라고 그랬어. 모든 스님들이 앉아가지고 몇몇 십년을 해도 이걸 정화되긴 정화됐는데 정화되기 이전에 나를 찾지를 못해. 그때 육조 스님이 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 신수란 놈이 까불고 뭐라고 써놨어. 뭐 난 지금 뭐 모든 장애를 다 없애고 몸이 티끌이 없고 자기는 이제 진리를 터득한 사람이다 하고 그냥 벽에다가 막 습관돼 가지고 막 낙서를 해놓으니까는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한날 가가지고 이 들어오지도 몇시도 안 돼. 이 신마이가 가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습관댕이도 아니야. 뭐 흙을 묻혔다든가 습관댕이도 계급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뭐 진흙 같은 걸 막 발라가지고 쫙 썼어. 뭐라고 썼냐 하면은 하처 야 지네. 내가 본래 없다요. 막 본래 무심이야 그냥. 본래 무인심 하처야 지네. 뭐 마음 좋아하네 미친놈. 마음을 닦고 딱 해서 뭐 지가 무슨 훌륭한 스님 됐다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뚝 썼어. 본래 무일심 하처야지네. 그래 어디에 무슨 먼지가 끼있냐. 원래 마음이란 것도 없는 것인데 어디에 먼지가 끼었단 얘기야. 이렇게 하처 야는 이제 때가 낀다. 야 무슨 사건을 야기한다 할 때 야자를 써요. 응? 거기에 먼지가 꼬일 까닭이 없다. 그렇게 해서 오로지까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해가 딱 뜨고 벽에다가 낙서해놓은 옆에다가 새로운 낙서가 나타났는데 딱 보니까는 자기가 10년 이상 와가지고 공들인 하나 치면 무너져 버린 거야. 이게 죽일 놈이 있나? 어떤 놈이야 도대체? 근데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 오조 스님이 데려다가 야 신수야 너는 안 되겠다. 이랬으면 좋은데 그 말도 없어.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저녁에 불러. 누굴 부르냐 하면은 해능을 불러. 육조 해능 불러가지고 야 너 내 고봉한테 너 맞아 죽기 전에 빨리 도망가라. 그러면서 옷을 벗어가지고
번져주면서 이거 입고 가면 딴 놈들이 너 안 때려줄 거다. 이 옷이 누구 옷인지를 아니까. 그래서 법의를 벗어서 입히고 말을 태워서 보내버려. 남송으로 도망가야지. 막 연락해. 뒤에서 그저 모세를 추격하는 그놈처럼 막 말을 타고서 그는 죽이려고. 근데 못 잡아. 양장을 건너버렸어. 그래서 남송에 와가지고 이제 육제해능이 새로운 산문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비로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선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육제해능에서부터 비로소 열리기 시작한 거야. 하처야지네. 네가 본래 마음이라는 것이 없는데 어디에 먼지고 나발이고 끼어가지고서 시종을 해야 된다는 소리냐. 나는 원래 투명 인간인데 무슨 모욕을 한다는 소리냐고 같은 거야. 요즘으로 치면 나는 투명 인간이야. 봉지 보이지 않고 느끼지다가 아무도 못 봐. 근데 내가 뭐 모욕을 하고 뭐 어쩌고 그랬다 말이 되니? 이렇게 강소를 해버리니까 뭐 거기 대꾸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없어지니까는 막 죽이고 싶은 거야. 죽이려고 정말 쫓아갔는데 미리 다 알고 큰 스님이 살려주지 않는가. 그럼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참 착하기도 하고 착할 선이지, 그치? 요즘으로 치면 값이 싼 거지. 응? 값싼 걸 착하다고 또 만져줘. 착한 카메라, 착한 보험. 여러분도 착해? 얼마짜리길래. 이것이 착할 선자 선이냐. 아니면 아까도 내 얘기했지만 선 하나 찌 끄어놓고 계속 추구해 나가는 선자냐. 아니면은 저 산에 들어가지고서 바위에 가서 맨날 쌀이나 씹으면서 겨울을 마시고 10년 동안 공을 들이는 그와 같은 선이냐? 응? 글쎄 여러분들이 선택해봐. 뭐가 옳을지 모르겠다. 하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것이, 하나는 큰 도인이 돼가지고 가진 소리를 다 해가면서 엮어 나가는 것이고, 그저 착하게 사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어. 근데 난 착하게만 살아도 선의 경지는 터득하리라고 믿어요. 왜 그러냐면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지. 아까 마음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사는 사람이 그냥 의식의 유식론에서의 마음일 때는 그래. 유식론에서의 마음에서는 확실히 그 착한 마음이라는 거는 참 값이 비싼 거예요. 엄청 쌀 수가 없어. 왜냐면 봐요. 이거 보면서 물을 이렇게 마신단 말이야. 마시면서 아, 물이 쌉스러우면 참 좋다. 신선하네. 아, 참 좋다. 이렇게 감탄하는 그 깨끗한 것을 느끼는 마음. 이게 착해야 있거든. 착하지 않으면 몰라. 내가 뭔가 어둡고 욕심에 매여 있으면 절대 이 물맛도 제대로 못 느끼면 살아. 물맛 좋다는 기준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 그냥 스스로 맨날 입이 써. 그냥 악한 마음을 갖고 살면 원래 입이 쓰게 돼 있어. 쓴 놈, 입이 쓴 놈이 뭐 그냥 물 한 잔 마셨다 그래가지고 갈증이나 해소하지 물맛을 어떻게 알아? 모릅니다. 어떻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내가 얘기하는 걸 저만큼 이해하시나? 너무 쉽지? 나 이게 선강을 쉽게 해. 어렵게 하면 안 돼. 어렵게 하면 못 알아들어. 어제 이런 게 있어 보면은 갈고리처럼 이제 뭐든지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그걸 이제 걸고 넘어지는 이제 이런 품성이 또 있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맨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각풀이를 거둬야 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스스마라는 거지. 신마 무엇이냐, 이 시신마, 스스마 이지 그걸 가지고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화두를 이제 가지고 한다는 그런 소리인데 의문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는 것까지 좋으나 맨 마지막 단계에 가서까지 의문을 가지지 말아요.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맨 마지막 단계에 가면요, 내가 이 공부를 왜 했지가 또 찾아와. 반드시 옵니다. 하여가 비싼 돈 들여가지고서 집을 샀더니 지붕에서 물이 새네 뭐 이런 거 똑같아.
이건 뭐 쓸데없는 거 아니야? 그냥 인간적으로 행복하게 살다가 하면 되지. 무슨 서로를 하고 그래? 에이, 10년을 했는데 그냥 시간만 낭비했네. 이런 생각 들 때가 콕 와요. 그때를 갈쿠리를 걷어라니. 마음에 갈쿠리를 걷어버려야지. 공부할 때는 계속 의문을 짓고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나하나 뭐 되든 안 되든 답을 얻어나가는 까지 좋으나 최종적인 대단원의 막을 내릴 때쯤 되면은 그것이 사라져야 돼.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 그 장벽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 불변이냐. 화벽이다. 화벽. 불의 벽이다가. 진짜 무서운 화벽이다가. 파랗고 뜨거워요. 그 느낌이라는 건 이런 말할 수가 없고 이미 내가 죽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이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가능하다면은 그때까지는 물고 늘어지더라도 그때 가서는 맡겨야 돼. 맡길 줄 알아요, 자기를. 이제는 질문에게 나를 맡겨야 돼. 예를 들어서 큰 스님이 나한테 네가 뭔가를 계속 생각해라 하고서 화두를 주셨어. 10년을 그걸 가지고서 참고했다. 참고라는 게 이제 전문 용어예요. 참고 뭐 연구한다가 아니라 좀 어려운 글자를 쓰니까 한자인데 가르쳐 줄게 나중에. 참고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꼭 부딪힌다니까. 중간에도 여러 번 부딪히면 맨 마지막 땅에 가서 이거 왜 했냐는 생각이 꼭 들어. 희를 느낀다. 왜? 꼭 붉은 뜨거운 그 기운이 다가왔으면서 넘어설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넘어서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항상 우리는 대상이 나타나면 그 대상을 대상으로만 보잖아. 그 대상이 나라고 생각 안 하지. 그 벽을 넘어서야 돼. 대상이 나라는 것을 깨우쳐야 돼. 근데 그 벽을 넘어서기가 그렇게 힘든 거야. 응? 아, 부부간에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그래. 지가 좋고 내가 좋은 거지. 응? 일 끝내고 나면 뭐 기분 좋다고 서로가 막 웃고 뭐 기분 좋다 그러지만 너는 너고 나는 나로서의 기쁨이지 하나가 된 기분은 아니잖아, 여러분들. 그거하고 비슷해. 근데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버렸고 마누라가 죽었어야 그 자리에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말하자면. 상대방이 싹 사라져버려. 이것을 나는 불벽을 넘어섰다니 화벽을 넘어선 선의 경지라고 보죠. 반드시 성취하십시오. 왜 합장을 왜 안 끝났는데? 성취하십시오. 성취하십시오. 네. 당신 나 만난 이유가 뭐야? 깨우치려고 만나지 않았나? 아니요? 그냥 사업자 되라고? 응? 아니, 그 사업자 되는 거야, 뭐, 당연히 잘 되겠지, 뭐. 사업자 되는 거는, 내가 희생하면 다 잘 돼. 조금 잘 되면 말이지, 다 게을러져. 뭐,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내가 망하려고, 뭐, 이런 생각이 나고.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망해? 그런 생각하면 반드시 망해. 진짜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왔으면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랬으면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앞으로는 괜찮다? 그럼 뭐로 공부를 하고 뭐로 노력하고 무슨 사업을 또 해. 그냥 그대로 끝내지. 잘했다며? 뭐 못한 게 있으니까 사업을 지금까지 해온 거야. 네가 정말로 사업을 잘했으면 지금 아직 그 나이에 아직도 사업하냐 이놈아. 이게 진짜지. 아닌가요? 여러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가 지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삼마장에 대해서 또 내가 얘기를 멤버한테 해줄게. 삼마장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데 공부를 해가지고 토득하고 잘 풀리는데 삼마장이 와서 공부를 못하게 되는 사례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제가 일러드릴게요.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무슨 참선 공부 말고 단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요. 무엇을 하든 다 마찬가지. 무슨 공부를 해도 세 가지 삼마장 꼭 찾아와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 다 됐다 하는 생각이죠.
이제 다 끝났다, 이 정도면. 아만이라는 게 있어요, 아만.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뭐 더 안 해도 되겠지. 이제는 세상에 날 따라올 자가 없다. 이런 거 아만. 이 정도 실적을 냈으니까 내가 챔피언이 되는데 뭐 더 잘할 놈이 세상에 어딨냐. 그거하고 달로. 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끝이 없어요. 뭐 엔들레스 러브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지. 응?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 만약에 세상에 존재한다면은 나는 영원한 공부가 또한 존재한다고 봐요. 설사 깨우쳤다 하더라도 또 공부가 있어요. 내가 훌륭한 선사가 돼가지고 삼천리 강토를 또는 억만리 강토를 댕기면서 강설을 한다 하더라도 아직도 공부가 남아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왜? 난 아직도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고. 근데 안타깝게도 뭐 조금 위로 놓으면은 그 아만이 꽉 차가지고 아만 때문에 결국은 그 아만의 습성이 뭐냐 하면은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타락하게 돼 있는 거요. 그거 제1번. 아니 뭐 완성되지 않은 걸 가지고 완성됐다고 생각한다면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정말로 누가 봐도 자타공인할 정도로 완성이 된 사람이 할지라도 내가 죽지 않는 이상은 완성이라고 보면 안 돼. 그래서 뭐 그걸 뭐 돈호 점수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마는 나는 그렇게 안 보고 뭐 점수하라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지 마십시오. 이거 점수하고 조금 달라요. 아무리 네가 깨우쳐서도 항상 갈고 닦아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인 이상, 내가 사람인 이상, 비록 내가 신만큼의 경지에 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야 그것이 인간이다. 벌써 인간이 아닌 게 돼버리면 그건 벌써 괴물 아니냐.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딱 앉아가지고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 신의 경지를 다 초월한 사람이니 오늘부터 나를 신이라고 생각하시오. 그럼 여러분들 아마 배꼽 잡고 웃을 거야. 아니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 우리들 앞에서 보리반 노래를 불러? 웃기네. 신은 그거보다 더 나은 노래를 부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경지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 첫째 무조건 아만을 방지하라야. 나 자신에게 스스로 만족해서 몰락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가 참 개걸스러운 건데 나도 뭐 경험을 해봤고 옆에 있는 지공법사도 경험을 하고 많이 참 있는데 그거 참 아주 어려운 그 장벽이 하나 있어요. 이 참화장이 참 무서운 거야. 사람이라고 하는 장벽이 있어. 모든 사람에 대한 의식이 바뀌기 시작한다니까. 이거 무섭다. 응? 아만하고는 좀 달로. 내가 요즘 그래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누가 이렇게 와 오면은 이렇게 딱 와 새로운 사람이야. 그럼 다 본 사람이 이미. 새로운 사람이 정말로 찾아와가지고 여기 새로운 분 안 계시고 근데 새로 누가 딱 왔어.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 무지무지 친한 것 같고 막 그래 그냥. 그리고 그냥 그 친구처럼 또는 무슨 내 아들처럼 그냥 말을 쭉 해 그냥 해줘. 쫙 그냥 얘기해줘. 그러면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십니까? 그래 물론. 근데 이거 점치는 수준이야 괜찮지만은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니 만난 지 몇 분도 안 됐는데 무지무지 오래된 사람이 돼버린다는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응?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너는 너 나는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이 점점 약해지. 경계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공부하다 보면 잘못하면 그렇게 도인들 중에 굉장히 많아요. 소위 도 닦고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 무지무지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경계심이 없는 거로 행동을 맨 하고 너무 쉬워요.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사마장입니다. 공부하다 보면 이제 보살되고 법사님 될 거 아니냐 언젠가는. 그때 그건 참 그 고생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대하냐면 너무 오만하다.
사실 마음은 그거 아닌데, 뭐 만나자마자 반말을 직직 갈리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는 공부도 안 된 게 뭐 공부됐다고 거짓말한다. 또 이런 말까지 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무척 조심해야 돼. 사람에 걸려. 사람의 장애에 넣어보죠.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늘 그걸 염두에 두시고 행동하세요. 내가 뭐 이렇게 그림을 탁 그려가지고 선도를 하나 그렸어. 그래가지고 탁 주는데 그 사람의 마음도 읽지 않고 그냥 이거 내가 참 잘 공을 들여서 만든 건지 특별히 당신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고 주는 순간에 그때까지 모든 좋은 친분관계가 무너지는 수가 생겨. 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거를 읽지를 못하는 거야. 잘못하면 그래. 뭐 이걸 그림이라고 그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내 경지에서 이렇게 그려서 참 마음에 들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하질 않고 겉으로는 고맙습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이 정도밖에 못 그리면 역시 선사님은 선사님이지 화가는 틀렸겠다든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내가 내 기준으로 내 생각에 맞춰서 상대방이 틀림없이 좋아할 거야 하는 생각 가지고서 무엇을 이렇게 탁 준다. 그러면 받아가지고 겉으로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그림이야. 에이 김세한 법사 그림은 정말 젬병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응? 수많은 모든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지가 그 속에 하나 뽑아가지고 하나 뽑아주고 이러면서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버릇이 생기시고 이건 마상하고 좀 틀려. 이게 굉장히 크게 난 이 스님 만날 때나 도인들 볼 때나 항상 그런 걸 보거든요. 보면서 내가 그걸 주의하고 있고 그런데도 나도 또한 실수를 하는 수가 가끔 있어요. 그거 진짜 무서운 병입니다. 어찌 보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두 번째 상에서 거의 다 쓰러져.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좀 웃기지만은 세 번째 그 장애가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 가까이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건데 사람이 사람 같지 않아. 그런 단계가 있어.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여 이제 그때는. 그래서 내가 시부도가 다시 찾아오나 할 때가 있어. 시부도에 보면 소를 찾아간다, 뭐 소 헤맨다, 소를 다 길러다가 또 다시 돌려보낸다. 또 우연히 만났다 뭐 이러잖아. 뭐 시부도에 오면 그거하고 비슷한데 맨 마지막 단계는 꼭 그게 와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인단다 이제 그때는. 그래서 그냥 묵묵하고 아무 감각이 없어. 또 여기에 빠져있는 스님이 많어 실제로 도통하신 스님들 중에. 응? 우리가 사람 이상 사람으로 돼야 돼. 공부해가지고 그 경지까지 가실지 안 가실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나는 그 경지까지 가시리라 믿고 내 제자들이니까 당연히 거기까지 가신다고 믿고 거기에 갔을 때에 사람을 느끼고 여전히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그게 뭐냐 하면 그 화엄경 맨 끝에 나오는 그거 아니요. 초발심시 변정각. 초발심시 변정각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네가 지금 깨우침을 얻었다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초발심일 때와 차이가 뭐가 있느냐는 거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으라는 거지. 그래서 뭐 그 비스비엄 헨리포드라는 사람이 자동차 왕이면서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니지는 않았잖아. 또 뭐 신발도 뭐 다 떨어진 거 신고 다녔다며 옛날에. 카네기는 더 했고 멋쟁이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기업이 돈도 억수로 벌면서도 거지처럼 하고 다녔다며. 응? 그것도 초발심이 초심 아닌가. 초심을 보여주는 거지. 그들이 공장에서 일할 때 그 모습을 대충 지키고 가지 않소 끝까지. 그래 뭐 마누라가 이런 거 사줘가지고 내가 입고 나오긴 나오지만 응? 이거 멋있어. 이거 굉장히 비싸 사실 이거. 이게 누기로 해가지고 뭐 이게 100만 원 넘어 이게 옷돌이 말고. 근데 턱 입고 있으면 폼나지. 근데 그냥 벗고서
아무것도 아니고 와이셔츠 걸치고 딱 앉아서 하면 이제 좀 폼이 안 나겠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해준 거예요. 근데 고맙게 입고 있는데, 예, 너무 이런데 또 매지 말라고, 뭐, 좋은 옷 입고, 뭐, 그런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법이 저수되는 거 아니니까. 아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가지 법수를 했으니까 다음간 이제, 요 다음 강에서는 이제 신인이라든가 좀 신기한 얘기 몇 마디 좀 해줄게. 예, 좀 쉬었다가 합시다. 예.